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후, 주님 오신 후의 역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BC, AD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BC, Before 코로나, 그리고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세계 문명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이 사용되는 영어 단어 하나 가운데 New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뭐예요? 새로운 표준이다. 새로운 정상이다. 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정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노멀인데 뉴가 들어가서 새로운 정상, 새로운 표준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감염병 사태로 말미암아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60여 년 동안 사용되던 그런 노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올드 노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정상, 새로운 뉴 노멀이 우리 앞에 전개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요즘 비대면이라고 하는, 언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리어 오늘 시대 가운데는 정상이 되고, 과거에는 비정상이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뉴 노멀이 만들어지게 되는, 앞으로 이런 엄청난 새로운 뉴 노멀이 쏟아지게 되는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현대를 살아가는, 급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을 느끼고 또 집단적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돈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을 물어봅니다. 코로나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우리 아이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죠?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길을 묻는 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 은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너서 저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애굽의 43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생활과는 10,000가지, 1000가지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거의 200만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전혀 새로운 곳을 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뭐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요즘 같아도 직사광선 아래에서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래 몇 시간 있게 되면 치명적일 텐데, 여러분, 중동의 날씨는 대낮에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에서 몇 시간 머물러 있다
일사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차양막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 모두에게 직사광선을 막아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저들은 행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의 날씨 가운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난방장치로 히터를 돌리셔가지고 저들을 따뜻하게 광야에서도 죽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보호해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저들의 가는 길에 인도자일 뿐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이 늘 약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따라오게 하는, 그리고 밤에는 구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만들어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 앞장서서 가지고 저들의 걸음걸음을 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저들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반복하고 있지요. 강조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백성 앞에서 줄쳐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절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물론 있고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럼요, 사람은 떠나고 세상은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 떠난 것 같아,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팩트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너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있어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노후 걱정하지 말아요. 노후 준비는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아니 죽을 때만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 너무 좋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시다가 많이 부르서 돌아가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는데 우리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도착에서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로 만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대단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떠나면 그건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생명은 어디 있느냐? 교인들이 많으냐? 큰 교회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이 새벽 기도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9장 16절의 말씀 보면 항상 그러하여, 동그라미 쳐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다가 항상 그러하여라는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 모든 게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도 변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필요 없으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자절 보세요. 세상이 왜 힘드냐 하면 자꾸 변하니까.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야. 인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변하는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들 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밖에 안 보였겠지요. 그래서 저들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 너머에 뭘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유럽 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 여행을 마치고 아들이 이제 공항에 어머니 맞이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좋은 거 많이 보셨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나 본 거 없다 그래. 아니 어머니 비싼 수백만 원 들여가시고 에펠탑도 가고 맛있는 양식도 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그런 거 본 거 없고 깃대밖에 본 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초지 알고 보니까 가이드가 출발할 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깃대 놓치면 안 돼요. 깃대만 보고 깃대 놓치면 집에 못 들어와요.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 그때부터 에펠탑을 가서도 계속 깃대만 보는 거예요. 양식 드시면서도 계속 깃대만 보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깃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노라. 그런 좀 웃지 못할 얘기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 그 현상만 보면 안 돼. 교회 목사 보고 건물 보고 사람들 보고. 여러분 그런 생활하면 광야 생활을 여러분이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 오늘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고 또 그 안에는 기도를 상징하는 향불이 늘 타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기도로 집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자가격리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집에 너무 오랫동안 콕 처박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말이에요.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이 오랫동안 머무르나니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들도 행진하지 않고 22절에 아주 심각한 일까지 있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뭐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름이 한 달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1년 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가야 되겠는데, 빨리빨리 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는데 막 급해가지고 막 뛰어나가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우리의 시간표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살 때 하나님의 큐 사인이 없는데 뛰쳐나가게 되면, 성질 급해서 나가게 되면 일사광선에 다 죽게 되는, 일사병으로 여러분 죽게 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구름이 저들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순절에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꽉 닫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나갈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고, 저들도 변화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갑자기 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는, 혹은 실직하게 되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얘가 왜 이렇게 병원에 6개월씩이나 이렇게. 제가 미국 가서도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에 교회가 정해지지 않고 집에 4개월, 3개월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랐어요. 성도를 기억하십시오.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가 안식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가 오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세방제단을 쌓고 기도하게 되면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잘 준비하십시오. 때가 되면 다 준비된 사람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귀한 시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참 우리는 다 거친 광야를 통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론을 2가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go 하고 stop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고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야만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롯의 가정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게 되고, 부인은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고 미련이 남아있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유혹과 잘못된 것 끊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말씀드리면서 주님께서 끊으라고,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떠나게 되면 새로운 날이 열려지게 됩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 있는 곳이 아무리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없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셔야만 합니다. 스탑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무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니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에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살려고 갔었는데 도리어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비극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을 본다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성도들이, 여러분이 분별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지금 출국장에 서 있느냐 입국장에 서 있느냐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항에 안에 있지만 출국장과 떠나가는 출국장과 들어오는 입국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출국장 앞에서 나 떠나기 싫다고, 머무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또 반대로 입국장 앞에서 지금 다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냥 떠나버려야지, 나도 가버려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어렵다고 지금 시작하고 입국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는데 또 뭔가 새로운 곳이 없을까 주변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말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생활이다, 직장생활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제 직분받아 시작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또 떠나고 싶은, 어디론가 또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광야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40년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힘든 날을 많이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미국에 유학 떠날 때 영어를 준비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이 어딘지도 잘 몰라. 그러나 순종하고 고할 때 가게 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될 때도 자녀들 다 미국에 다 있고 더 머무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우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다 버리고 떠나버린대. 목회하면서도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그만두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 건축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떠나고 싶어. 그럴 때도 주님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스탑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게 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이 중단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늘 무시하지 말고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다 같이 아멘. 주님 머무라고 하면 머물고 입국장과 출국장을 잘 구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무르냐, 광야 생활을 얼마나 머무르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다음 티켓은 발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 행선지, 다음에 기간, 머무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반복되는 단어 혹시 보셨나요? 8번씩이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다 같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 확실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해보셨지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동차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GPS 내비게이션 딱 빌려가지고 한국어 서비스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한국어 아가씨가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혹은 실수해도 화도 안 내요. 다시 검색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새로운 날이잖아. 저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너무너무 새로운, 전혀 가보지 않는 길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길을 갈 때, 새로운 뉴 노멀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국립재활원 김종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일찍이 공학도를 꿈꾸며 카이스트에 재학하던 앞날이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 자취방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만 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3m 아래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땅에 닿으면서 목 아래가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으니까 그 마음의 절망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절망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순간에 누나가 와서 성경책을 읽어주고 말씀을 읽고 용기를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너의 장애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꼼짝없이 집안에 갇힌 저는 그야말로 종신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장애인이 되어서 친구들, 사람들 만나는 거 제일 싫었는데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꿈과 희망을 되찾고 그는 도전해서 미국의 피츠버그에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2008년 봄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장애인 황무지 같은 대한민국으로 다시 보내셔서 순종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밥 먹여주는 로봇도 만들고 또 장애인 그림 그리는데 도움 주는 그런 기계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의 복지상 장애인 분야 대상을 타기도 했고 현재는 연세대 작업치료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으면 뭐가 됐겠어요? 뭐가 됐겠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정말 끝나버렸을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정말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 길은 지금 다 막혀버렸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꼼짝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가지고 있는 분 계실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사람들은 길이 많다고, 행복의 길이 만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가지야. I am the way. 예수님의 이 믿음의 길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다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길이 없다, 길이 사라졌다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것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 나가는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여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이르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너무너무 좋은 찬송 있어요.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광야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짐, 살아갈 용기도 없을 때,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서와 사랑 되시니 자가 오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서와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새날이 오는 겁니다. 새날, 가을이 가면 봄이 오게 되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다 가슴에 손을 대고 후렴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상처 입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나를,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 답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잘 통과하여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까지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